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사상누각, 석상가옥. 석상가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만들어낸 겁니다. 워낙 수상가옥, 선상가옥 이런 말은 있습니다만 석상가옥은 없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반석 위에 세우는 주초를 둔 집이라 그래서 석상가옥이라고 한번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런 사진을 올려놓았더라고요. 한국의 사람 구하는 광고인데요. 급구함, 성실한 신앙인 급구함, 만 20세에서 59세, 시간은 하루에 2시간만 일하면 된답니다. 하는 일이 설교 청취, 설교만 들으면 된답니다. 2시간 동안. 시급이 12,000원입니다. 하루에 24,000원 버는 겁니다. 이게 괜찮은 게, 여러분, 폐지를 줍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가난한 분들은 하루에 5,000원을 벌기가 힘들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만 원 이상을 버는 건 굉장히 힘들고요. 한 5,000원 정도를 번다고 들었는데, 세상에 2시간만 가서 설교를 들으면 12,000원, 24,000원을 벌 수 있다니, 이 가난한 분들은 가서 좀 듣고 그냥 돈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광고를 낸 게 신천지랍니다. 그래서 안 되겠네,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별 광고가 다 나옵니다. 성실한 신앙인을 급구하는데요, 설교만 들으면 24,000원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실한 신앙인이 돈 벌겠다고 설교 청취하러 가는 건 성실한 신앙인 아닐 텐데 이 광고를 낸 사람이 진짜 성실한 신앙인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이 성실한 신앙인이 설교를 청취하는 것, 설교를 잘 듣는 것, 그런 사람들이 성실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성실한 신앙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분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이렇게 지금 오늘로 주님의 말씀이 30절에 걸친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 맨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이, 여태까지는 맨 처음에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하면서 말씀을 듣는 자들 귀하게 드려집니다. 그러면서 마무리하시는 말씀이 내게 나와, 그렇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행하는 자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요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변해요. 옛날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고 미친 듯이 나왔는데 정작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예수님 앞에 주님하고 쫓아다니면서 막 드려지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슴 아파하시며, 오늘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말이 참 이게 어폐가 있는 게요. 여러분 주라고 부릅니다. 주라고 부른다는 건 Lord, Master라고 부르는 건데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나는 종이 됩니다. 이게 주종 관계가 되는데요. 주종 관계, 예수님을 주로 부른다라는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가 주라고 부를 때의 그 호칭 가운데 들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주로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주가 되셨느냐? 우리 생명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분, 우리의 생명 대신 돌아가신 분이라, 우리의 죄값을 치른 분이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분이 되셔서 이젠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가 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들 가운데 주로 받았으니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 안에서 행하되, 그 가운데서 마땅히 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말씀대로 그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죠? 저희들이 요즘 계속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철저히 은혜로, 그 은혜로 저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에 하나도 보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전에 죄 가운데 살았던 그 행동을 버리고 이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구원의 일들이 있으면 행동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모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안 바뀌어지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철저히 은혜로 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변해야 한다, 바뀌는 것이다, 우리의 행동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구약시대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나요? 자, 이 구약 때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구약 때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요. 구약 때도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요?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출애굽 전에 주셨느냐, 출애굽 후에 주셨느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출애굽 전에 주셨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주셨습니까? 아니면 출애굽 후에 주셨습니까? 출애굽 후에 주셨죠.
하나님의 계명은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이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율법은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심지어는 제사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드는가의 일들이지, 그렇게 해야 구원이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20장은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의 모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의 모습의 일들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10가지의 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맨 먼저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지금 이미 구원해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라고, 이젠 구원해 줬으니까. 이게 만약 여러분 이 말씀을 애굽에서 미리 주시고, 이대로 살면 내가 애굽에서 끄집어내주고 이대로 안 살면 넌 애굽에서 못 나와, 이랬다면 말씀이 지켜야 구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시대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지킨 건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언약. 오늘 이 밤에, 마지막 6월절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넘어가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걸 바르기만 한 사람들, 믿음의 일들로 바르면 이 죽음의 신이 넘어갔습니다. 그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이제 나왔으니까, 애굽 땅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이대로 살아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왜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중국도 그랬고 우리 한국도 그랬고, 예수를 믿고 신앙 세례를 받으면 3가지를 암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 3가지를 암기하도록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기도문, 그리고 나의 믿음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기본으로 지금 십계명의 일들을 기억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이게 옛날의 어른들의 모습인데 요즘은 이런 일들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으면 다 된 것처럼 자꾸 구원 얘기만 하는데, 실제로 태어나는 건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식이 중요해요? 결혼 생활이 중요해요? 뭐 둘 다 중요합니다. 이해합니다. 여자분들이 마땅히 결혼식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결혼식은 시작일 뿐입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요.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렇지. 제발 돈 좀 많이 쓰지 말라고, 결혼식에. 그냥 좀 적당히 좀 조촐하게 하고 결혼 생활이 중요하다고, 그거 위해서 준비하라고. 결혼식은 미국에서 결혼식 하려면 1년을 준비합니다. 미국 애들은요. 근데 결혼 생활은 준비를 안 해.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몰라. 그런데 결혼식은 얼마나 꼼꼼하게 잘 준비하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아니요, 결혼식은 솔직하게 뭐 냉수 한 그릇 떠다 놓고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도요, 구원받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는 게 중요하니까. 안 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태어나는 게 중요하지만, 태어난 다음에 태어나놓고 어떻게 하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지,
그 일들이 중요하여서 정말 주님이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가 총 40장에 걸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앞에서는 출애굽하는 사건들을 막 기록해 놓고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을 끝내자마자 하셨어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십계명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기밖에 기록이 안 돼 있던가? 어디서 혹시 십계명을 또 본 적이 있습니까? 박정현 집사님, 그렇게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시면 무슨 소리야? 십계명이 성경에 2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하자마자 십계명을 한번 기록하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신명기서에 또 한 번 십계명을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명기는 특별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 정리해서 또 한 번 이야기하시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에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1.5 그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건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복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낳아도 행복하게만 살아다오. 우리 결혼하는 커플들을 향해서 얘기하면 행복하게 살아다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복이란 우리 2주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냥 우리 한자로 다행행자를 써서 그 다행히 복이 임하는 행복이 아니라, 어쩌다 찾아오는 그 행복이 아니라, 행복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행복은 단일 행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찾아오는 행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2구절 같이 읽죠.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수하리라. 아멘. 장구하리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정말 이 말씀은 지켜서 복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이 된다고. 네. 그렇죠. 사람 미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사는 삶,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복된 삶이란, 맞습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이 없는 삶, 얼마나 좋아요. 정말 음란하고 이런 간음하는 일들, 음욕을 품고 하는 일들 없이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일들이 있는 삶,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만족한 줄 알고 남의 것을 욕심 부리지 않고 정말 자족하며 사는 삶, 행복한 삶 맞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삶, 행복한 삶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행복이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다. 뭔가 많은 소유를 갖고 내가 편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고 행복이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 곳곳에 나옵니다. 신명기 30장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렇게 성경에 곳곳에 담아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게 복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맨날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자, 이제는 답을 다 아실 테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네. 아직 자신이 없으시네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렵다는 건 내 생각.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이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쉬워요. 근데 왜 어려워요? 그 말씀이 가까이 두지 않고 내 입에 두지 않고 마음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 보고 예를 들어 잔디 깎아라. 애들 안 깎아요. 10불 줄게 깎아라. 요즘은 10불 줘도 안 깎더라고요. 20불 줄게. 그럼 이제 움직입니다. 애들이 안 움직여요. 왜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이 없어서. 이게 만약 걔네들이 자기 돈 벌어서 산 집이면 어떨까요? 아마 다를걸요. 자기가 돈 벌어서 산 집이면 이게 자기가 가꾸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닌 겁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음만 있으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보십시오. 진짜 다른 종교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진짜 어려운 거 하세요. 정말 천배하고 탑돌이하고 돈도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몰라. 여러분, 기독교가 부자일까요? 불교가 부자일까요? 불교가 훨씬 부자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기와장 하나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기와장 하나에 이렇게 글 써갖고 10만 원, 20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것도 이 좋은 자리에 기와장을 놓는 게, 여러분, 불교는 건축하기 쉬워요. 건축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와장에 이름 써준다고 하면 잘 적습니다. 그 기와장에 이름 적어서 냅니다. 어떤 경우는, 죄송합니다, 뵌 건 몇백만 원도 하시더라고요. 그거 하면서 많이 내야 복을 많이 받을 줄 알고 많이들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희 교회 건축하려고 그러면 내시라고 해도 잘 안 내시죠. 근데 정말 그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내실 만한 마음이 있으면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마음만 있으면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고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행할 마음이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어렵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경 두껍다 그러죠? 그 대신 한 권이잖아. 여러분, 불교는 8만 대장경입니다. 그거 읽으세요, 다? 못 읽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거 목판 하나 새길 때마다 그거 하나 새기는 게 이게 이 업이 쌓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 새기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하는지 몰라요. 성경 한 페이지 쓰면 우리 인생에서 복을 받는다 그러면 열심히 쓰실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기독교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약한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한 권 쓰라 그러면 오히려 막 열심을 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지키라 그러는 건 쓰는 것보다도 사실 어렵게 느껴지는 게 지킬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자꾸 내 맘대로 살고 싶고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내 올감에는 올무와 같다고 느껴지는데, 아니요, 사실은 거꾸로죠. 부모를 공경하고 사는 게 쉽지 부모를 미워하며 사는 게 왜 어쉽겠습니까? 훨씬 쉬운 건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일입니다. 살인하지 않고 사는 게 쉬운 일이지 살인하고 사는 건 지옥을 사는 일입니다. 간음하지 않고 사는 게 행복한 일이지 간음하고 음란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지치고 힘드는 일일지 모를 겁니다.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려운 게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내 기준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진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린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 누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로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고, 정말 나는 내가 이렇게 힘든 게 내가 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그렇죠. 구약에서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신약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산상수훈, 요즘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평지수훈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 왜 하셨어요? 좋은 말 들으라고? 아니요, 이 말씀 듣고 행하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래요? 행하라고요. 행하라고. 이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자가 어떤 사람이냐? 집을 잘 짓는 사람인가 같은 것이다. 주추를 반석 위에 세워놓은 든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요동함이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요동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맨날 흔들려가지고 왜 그렇게 시험에 들기도 잘하고 상처도 많이 입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 안에 맺히는 한도, 내가 받는 상처도, 시험 받는 일들도 사실 없을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시험 들고 상처받고 자꾸 넘어지고 하는 이유가 이 말씀 붙들고 살 마음은 없고, 나를 맨날 이 말씀대로 살 마음은 없고 나를 자꾸 지켜달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아니요,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안 넘어지려면, 요동하지 않으려면 말씀들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볼래? 제발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서에서 그리고 구약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게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는 것이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이게 사랑하면 정말 그렇죠. 뭔가를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이 말하면 내가 불편해도 그냥 같이 뭔가 드려지고 싶은데 마음에 행함이 없는 걸 보니 사랑도 식었나 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구약만 되어 있느냐? 아니요, 신약에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는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말을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을 하는데 사랑해요 라고 말은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안 해.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뭔가 이렇게 해주려고 하죠. 예를 들어 사랑하면 만쯤에 시집 와서 젊은 시집 장가를 가서 음식을 못 하는데 막 음식을 해줘요. 그러면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귀여운 거예요. 여러분 잘 못해도 맛있다 그래요. 이게 평생 가서 문제이긴 하지만 잘 못해도 맛없단 말 안 해요. 사랑하니까 맛있다 그래요. 그리고선 먹어줘요. 저희 어머님이 워낙 죄송한데 곱게 크셔가지고 시집을 오셔가지고는 제일 먼저 아버님이 죄송한데 그때는 이렇게 딸려 들어오셨잖아요. 이렇게 그 음식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을 딸려 보내는데 우리 아버님이 호통을 치고 내쫓으셨대요. 그래서 당신이 해주는 밥이 아니면 나 안 먹어! 막 이랬는데 첫날 새카맣게 태우셨답니다. 근데 아버님이 그 새카맣게 탄 밥을 다 드시더래요. 저희 어머님이 삭삭 빌었답니다. 잘할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저희 어머님이 꽤 음식을 잘하십니다. 어찌됐든 사랑하면 해주고 싶은 게 정상입니다. 못해도 하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 원수 사랑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원수 사랑 안 되니까 나 못해 이게 아니라 원수 사랑 안 되는 것 때문에 미안해하고 쩔쩔매고 이거 어떻게 해서 그래도 해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씨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 보고 그 모습을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없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얘기하십니다. 이거 사랑 어디 갔니? 맨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어디 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까 본 것처럼 구약에서 분명히 내게 이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하셨는데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쉽다 하십니다. 가볍다 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쉬는 게 뭔 줄 아니? 마음의 쉼을 얻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주어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멍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게 가볍고 쉬워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일이 아니라 쉼이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이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마음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 바라보고 정말 돈 많이 들여서 여행 가서 마음의 편안함 얻는 거 말고요, 스트레스가 풀어지고 뭔가 들여지는 거 말고요, 정말 요즘 한참 단풍이 이쁘다고들 그러더라고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제가. 근데 그 이쁜 단풍들을 보면서 쉬는 건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더니 내 마음이 쉼을 얻는 일들, 그 진짜 쉼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고, 이게 오히려 쉬는 일이고 복이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좋은 나무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선이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좋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쌓여가는 게 좋은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은 잘 지은 집에 대해서 비유로 하셨고요. 앞으로 8장에서는 예수님이 또한 좋은 땅을 이야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 근데 좋은 땅은 어떠한 땅이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네, 길가든 바위든 가시떨기든 좋은 땅이든 말씀은 다 들었습니다. 근데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지키는 사람.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길가에 있는 사람도 말씀을 듣고요. 바위 위에 앉다는 것도 말씀을 듣고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도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다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보면 정말 예배 와서 다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묵상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이란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다. 말씀이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사역자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사실 마음밭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이 아니고 뭔가 자꾸 이렇게 딴지를 자꾸 걸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 믿기가 맨 처음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실족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놓고 뭐 이러다가 하나님이 꼬꼬라뜨리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안에 그냥 순종이라는 게 한 번에 척헉 되지가 않습니다. 한 번 항상 뭔 일이 있으면 진짜야? 싫은데? 뭐 이게 먼저 올라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달라진 건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꺾는 겁니다.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도록. 착하고 진짜 좋은 마음은 어떨까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도 좋은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Noble and good heart. Noble and good heart. 여러분, 좋은 마음이란 좋은 말씀이 좋게 들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도 좋게 들리는 겁니다. 그럼 그래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아유, 이거 어떻게 다 그러고 살아? 근데 정말 저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저 예수 믿기 전에 그랬으니까. 종교 생활은 잘했어요. 그래서 회장으로도 뽑히고 나름대로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이고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 뭐 목사님이랑 이렇게 살든지 말든지 뭐 이런 정말 이게 삐딱선을 좀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이게 정말요, 이게 태어나면서 사람이 마음밭이 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좀 마음이 좀 삐뚤어진 사람이 있어요. 참고로 지금은 안 삐뚤어 보이죠. 그런데 솔직히 속마음은 아직도 좀 삐딱해 있습니다. 이것과의 싸움이 저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진짜요? 그래서 막 찾아봐야 됩니다. 그것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게 된 건 있습니다만 이것의 쓰임이 참 전 힘이 듭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할 때 덜컥 그냥 듣는 사람들, 그냥 말씀에 그냥 가는 사람들,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정말 이런 좋은 마음이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그러시려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렇죠. 요즘 표현이 좋은 일이 일어나면 대박 뭐 이러잖아요. 대박. 성경에 대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대박이라는 표현이 뭘까요? 어려운 표현이에요. 요즘에 아예 안 써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많이 쓰셨죠. 어떤 표현이에요? 바로 형통이라는 뜻. 형통하리라. 소위 요즘은 대박, 이걸 옛날에는 성경에는 다 형통하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영어 표현으로도 prosper and successful. 뭐가 이게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잘 되는 겁니다. 성공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형통하리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누가 형통하느냐? 같이 읽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대박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다 라고 대박을 가르쳐 주셨는데 안 살아. 대박 나기 싫다는 거지 뭐. 아니요. 여러 번 예화로 드렸던 예화지만 그 예화가 너무 좋아서요. 어느 날 한국에서 어떤 TV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TV에 대박집 쪽박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정말 있었어요. 근데 몇 번 봤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건 삼계탕하고 감자탕 두 군데였어요. 근데 뭐냐면 정말 대박이 터져가지고 줄 서서 먹는 그 대박집을 인터뷰해서 그 사장님이 특별히 일주일간 시간을 내서 노하우를 쪽박집, 그냥 파리 날리는 집에 가서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쪽박집을 대박 나게 그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비법 소스 뭐 이런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하나같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쪽박집 사장님이 대박이 난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그 비법대로 못해요. 왜냐? 대박집 사장님을 보니까 아침 새벽에 일어나는 겁니다. 못 일어나. 쪽박집 사장님들이 못 일어나. 아침에 쫓아가서 깨우고 같이 시장 보러 왜냐하면 대박집 나는 집들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음식을 신선한 걸 사와야 되니까 아침 일찍 가가지고 제일 좋은 걸로 이게 좋은 거 가르쳐 주는데 막 눈 비비고 뭐가 이러고 하는데 못 알아먹는 거야. 다 가르쳐 줘도 못해. 진짜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따라해서 일주일 뒤에 어느 정도 프로덕트가 나오는데 미안한데 계속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쪽박 차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이 형통하리라 대박 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 놓으셨는데도 못해요. 아유, 하나님 힘들어서가 어떡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쉽다 그러는데 이거 별거 아니야. 괜찮아. 좀만 마음만 있으면 잘할 수 있어. 너 대박 터지고 싶지 않냐? 형통하고 싶지 않아? 하자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내라 하자 그러는데도 나 못해요. 배째라 뭐 이러고선 그냥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참 힘드시겠다. 하나님 참 힘드시겠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 비법을 얘기해 놓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빠한테도 아빠 이번에 컴퓨터 하나만 사줘요 그럴 때 아빠 컴퓨터 하나 사줘, 아빠잖아, 내놔 뭐 이러면 뭐 사주기도 하죠, 필요하면. 근데 기분 더러울 거예요, 그죠? 야, 저걸 내가 아들이라고 낳았나 뭐 이런 마음 들 텐데, 정말 와가지고 아빠 기뻐하는 거라도 좀 하고 정말 아빠 말을 좀 지키고 아빠 말대로 살면 구하면 주죠. 더 주죠. 요즘은 제가 딸내미들 마음을 좀 사느라고 아빠 50불만 그러면 제가 60불, 한 10불 더 얹어서 줘요. 왜 기름값 달라 그러거든요. 기름값 주세요 그러면 일부러 그러면 먹을 것도 하나 더 사. 그러면 애들이 입이 이게 찢어져요. 그렇죠. 아빠의 마음은 그거예요. 더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하는 것마다 그냥 말은 안 지키고 그냥 하여튼에 내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면 그거 뭐 이쁘다고 자꾸 뭘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대박 터지는 일들, 너희들이 원하는 거, 그냥 받는 거, 그 일들을 다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심지어는요, 여러분,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만 있으면 행위로 구원받는 거죠? 아니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신앙의 실체가 있는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다 그러면 말씀대로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해나는 사람들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일들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은 하나님 앞에로 믿음의 실제를 보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서 66장 2편,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말을 듣고 떨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려도 그래, 뭐 말씀이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 되고,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게 진짜라면 나 큰일 났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을 듣고 떠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돌봐주겠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겠다. 영어 표현이 되게 좋아요. This is the one I esteem. 이 사람을 내가 귀히 여길 거야. 이런 사람이 나한테 귀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앞에 나오는 건 우리 예수님의 팔복과 비슷하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이게 지금 예수님의 팔복의 그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인용하셔서 말씀을 푸신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 This is the one I esteem. 내가 높이는 사람,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붙들고 정말 떨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사모가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